이제 나오네요. 그 직분자 임명식과 관련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직분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다 연락드렸으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까지 본당으로 다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2시간 정도 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시간 빼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아직 집에 부착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저한테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식사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테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가셔서 기도 잠깐 해드리고, 그리고 교회에 부착하고 오려고 하니까 저에게 좀 신방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마지막 주 주일은 나가서 전도하는 주일로 그렇게 삼고 있는데, 이번 주 지난주 너무 추워가지고 길거리 사람이 잘 안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월달 2월달은 마지막 주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고 좀 저희 소그룹 등대 모임을 좀 탄탄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3월부터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아마 이 3월에 다산역 지금 6월에 개통하거든요. 그 바로 옆에 푸르지오가 이제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성도님들 다 같이 가셔서 거기에 아파트 전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한 구역하고, 그 다음에 그 프리미어 캠퍼스 그 지식산업센터, 그 현대 아울렛 그 앞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옆에 성당이 있어요. 근데 성당 뒤쪽으로 또 헬링턴이라는 아파트가 또 입주를 해가지고 거기까지 좀 제가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간과 형편 되시는 대로 저 전도할 때 좀 같이 섬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괜찮아요. 이불 막지 마세요. 왜 이불 막으세요? 그 김종민 집사님, 그 다음에 박준 집사님이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세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수요일이죠. 네, 31일 날 그 제주도로 이사를 가게 되시는데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박준 집사님 벌써부터 눈물이 글썽글썽하셔서 제가 특송을 한 곡 좀 부탁드리고, 정말 그 저희 교회가 처음에 방배동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동대문구 장안평으로 그렇게 이제 공간이 없어서 그렇게 시간당 페이를 지불하고 그렇게 공간 대여로 예배를 드리다가 작년 4월부터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방배동 때부터 함께 해주셨던 성도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또 남편 직장 따라서 제주도로 가게 되셔서 사실은 찬양을 너무 잘하셔서 특성도 좀 한 곡 하시고 간증도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지난주 이번 주 이사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져가지고 좀 준비하는 게 버거우셔서 저희가 축복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갖고자 합니다. 오늘 식사는 우리 김미리 집사님하고 이은주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고요. 나가실 때 떡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웬만하면 식사들 좀 하고 가시고, 식사하기에 조금 상황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떡이라도 꼭 챙겨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새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찬양한 대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한 인생이 되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현장 예배에 나오고 싶지만 몸이 아파서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눈에 밟힙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병상에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에 낙심된 마음과 그 육신의 연약한 부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이 낫게 될지어다, 고침받게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시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다 라는 마음의 소망함을 가지고 다음 주일에는 꼭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지난 한 주 가정에 여러 가지 사건과 또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 큰 시리에 빠진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온전히 풍성하게 흘러가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는 그저 마른 막대기와 같사오니 주께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귀를 주장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지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고향이 전주인데요. 제가 한 20년을 전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20살에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대학교 때부터 수도권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전주를 내려갈 일은 사실 명절 제외가는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전주의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한다고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와서 청년들에게 좀 말씀을 전해주세요라고 그래서 어제 좀 다녀왔습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 청년들이 한 200명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싶으실 수 있겠지만 요즘에 청년이 200명 모이는 교회가 전국에 많이 없습니다. 사실 이 서울과 수도권 제외하고는요, 지방은 이 200명씩 모이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 고향이어서가 아니고 사실 코로나 이전에 전주하고 광주, 이 호남은 이 신천지 때문에 이 대학과 청년 사회에 큰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이런 국립대학교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교까지 사실상 선교단체가 거의 와해된 정도의 수준이 되었고, 그리고 전남대학교 앞에, 전북대학교 앞에 신천지 건물이 으리으리하게 신천지 회관 성전이 이렇게 들어서는 그런 또 아픔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주 안디옥 교회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동휘 목사님이라고 깡통 교회로 유명합니다. 이 비닐하우스처럼 이 교회가 깡통으로 철제로 돼 있어가지고 그저 그냥 에어컨 뭐 이런 냉난방 시설도 안 돼 있고 그냥 선풍기 돌려가면서 그렇게 모이는 교회로 유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수도권에 올라와서 제가 전주 출신입니다 하면은 안디옥 교회가 있는 도시군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유명한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가 왜 유명하냐면 자기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교회 건물을 짓지 않고 깡통 교회로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헌금의 60%를 선교로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안디옥 교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렇게 교회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서 지금 담임 목사님 조남이 어떻게 되시는지도 좀 보고, 지금 교회 어떤 현황이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인지 주보도 좀 보고, 그러고 기도하면서 내려갔거든요. 근데 세상에 안디옥 교회 성도로서의 행동 강령을 주보 맨 앞에다가 6가지 적어놨는데 여전히 지금도 헌금의 60%를 선교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참 기장 측, 기독교 장로회 측이라서 저처럼 예장 측, 예수교 장로회 측하고는 조금 신학적 노선이 좀 다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성도님들의 그 헌금과 재정을 어디에 투명하게 이렇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벌써 그것이 한 20-30년, 30-40년 쭉 그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많은 큰 도전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마음에 큰 도전과 기대감을 가지고 어제 가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제가 맡은 시간이 오전 10시,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였거든요. 앞에 30분간 뜨겁게 찬양을 하고, 아까 그 사진 띄워주시면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이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에게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게 되었는데, 정말 한 오랜만에 시간 생각 안 하고 설교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새벽 예배, 그 다음에 목요 찬양 집회, 주일 예배는 어쨌든 설교 시간이 길면 안 되니까 어쨌든 열심히 그 시간을 배분을 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시간 생각 안 하고 설교를 쭉 이어갔어요. 아침이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렇더라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막 선포하고, 언제 또 안디옥 교회가 저를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듣기 좀 거북한 얘기들도 막 얘기하고, 막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청년들이 저 힘들게 했던 거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담당 목사 힘들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설교를 했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집으로 나서면서
기차 안에서 두 가지를 성도님들께 오늘 설교할 때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우리 온리교회 성도님들이 참 아멘을 열심히 해주시는 편이었구나 라는 것을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아멘뿐만 아니라 경청하고 또 반응하는 일에 상당히 적극적인 교회가 우리 온리교회구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참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2시간 동안 얼마나 등에서 땀이 삐질삐질 나고 어떤 조크나 어떤 예화를 들어도 반응이 없는 청년들을 보면서 주여 그래도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온리교회 성도님들 참 제 설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을 지금 쭉 설교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임의로 정한 말씀이 아닌 거 아시죠? 오늘 큐티 본문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까 드라마 바이블 보셔서 알겠지만 오늘 설교의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긍정적이고 예수 믿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예수 믿으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 저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정한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몇 주째 계속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그 네거티브적인 논쟁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을 저는 오늘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내용으로 가득 찬 이런 설교를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주실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 요한복음이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과 좀 다르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혹은 레위인들 혹은 율법 교사들과 예수님과의 이런 말싸움, 논쟁을 요한복음이 유독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왜 요한은 이러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말에 대한 서로 오가는 대화를 이렇게 자세하게 잘 기록을 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네거티브적인 내러티브를 왜 하나님은 요즘 우리가 온리교회라는 개척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 주일마다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교회를 열심히 잘 세워가는 것, 일이 잘 돼가는 것, 뭔가 사역에 대한 열매와 결과가 잘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제가 작년에도 저희 총회에서 청소년 수련회를 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청년 청소년 수련회 강사를 섭외하는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그 목사의 목회의 열매를 보고 판단한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집에 오는 길에 마음이 계속 씁쓸한 거예요. 시골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마치 우리가 봤을 때 열매가 없는 목사님들은 그러면 섭외 대상에서 배제돼야 되는가, 저도 마음이 이렇게 개운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정말로 복음은 분명하게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분명하게 복음에 대한 결과와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것도 사실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부정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 그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제 안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에 건강하게 뿌리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지만 제 사사 선생님인 백승남 교수님이 오셔서 복음학교 설교를 할 때는요, 저는 마음이 두려워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숭실대학교에서 저를 가르치실 때 제가 그분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을 때 저를 포함해서 그 당시 재학생들이 그분과 우리 재학생들 앞에서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서 죄 고백을 했었거든요. 그때 기억이, 저는 그분만 보면 제 감정이 그런 마음과 기억이 올라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난주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속셈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마음에 위로가 되고 안정감이 되고 평안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당연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피어 올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그 당시 예수님을 눈으로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있었다면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쭉 5장, 6장, 7장, 오늘 본문 8장까지 이 종교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님에게 삿대질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6장 한번 말씀 띄워주시면, 니네 아버지 내가 아는데 어떻게 너희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너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 아니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7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상 인신공격이죠. 너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으면서, 너는 배운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영적 권위에 대한 어떤 그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부모님이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못 나왔다. 그때는 그랬다. 가난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가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던 시절이다. 그랬더니 이제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전주에서 개척교회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 설교를 매주 들으시거든요. 그분도 목회자시니까 저한테 많은 여러 가지 피드백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지난 주일날 저한테, 아들 그래도 엄마의 그런 어떤 치부를 그렇게 성도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은 만학으로 그렇게 공부하셔서 지금은 석사학위를 갖고 계시고 지금은 목회를 정식적인 정통 교단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학사도 두세 개, 석사도 두세 개씩 갖고 계시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가 그 말씀 하셨을 때 제가 어머님께 정말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 얘기 이제 설교할 때 잘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냐면, 너 최종 학력이 이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그 경거망동한 신성 모독적인 발언입니까? 그죠? 그런 발언들도 이 종교 기득권자들이 예수님께 눈 똑바로 뜨고 막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완전히 선을 넘어버리는데, 오늘 본문 52절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8절 한번 띄워주시면은,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너 사마리아 사람이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정민 목사님 이 부분 주의하신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한국 사회에서 너 잡놈이지 이런 얘기예요. 욕입니다, 욕.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또 52절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너는 귀신 들렸다.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선을 넘어버리는 발언들을 서슴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도 그 당시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배웠고 알았고 외웠고 또 가르친다라고 자부하는 종교 기득권자들에 대해서 그동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5장에 보면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안에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성도님들에게 더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 되기를,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네 마음을 보니 네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7장에 보시면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에게 토라,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겼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자녀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율법만 받았지 율법을 지키는 자는 없구나 라고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 44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긴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사탄의 자식이구나, 이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만큼 예수님이 그 당시 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도 지지 않으시고 이런 발언을 하셨다라면, 여러분 이제 그야말로 갈 때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될 포인트를 제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위가 높은 발언을 하시더라도 바리새인들이 잘못했지, 서기관들이 잘못했지, 그 사람들 회개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한번 예수님이 지금 왔다라고 한번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2000년 전 그 당시로 돌아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30살의 한 청년이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청년이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너는 네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만,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제가 바리새인 편을 들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자존심 확 상해가지고 예수님께 대드는 게 어떤 의미에서 또 이해가 되기도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45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45절 한번 띄워주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리고 참인데, 그리고 네가 틀렸는데 너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47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또 급기야 55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네 나는 아노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했고 잘 묵상했고 어떻게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어. 그래,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구분된 자, 구별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니네는 하나님을 몰라. 왜? 니네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나를 알아봤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바리새인 편을 들고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바리새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륜교회에서 사역할 때는요, 진짜 날개 달았다고 생각하고 사역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륜교회 부임할 때부터 저는 목사였어요. 그리고 감히 제 찬양 인도에 대해서 혹은 저 청년 목회에 대해서 최 목사 거기 찬양 인도 멘트 그렇게 한 거 잘못 날린 거야, 거기 청년 사역 이렇게 한 거 그거 한번 다시 생각해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날개 달고 사역했거든요. 그냥 김은호 목사님이 저에게 또는 목회 부교육자들에게 점검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기도하는 삶, 기도 시간 체크하시는 것. 그리고
제가 정말 물 만난 듯이 그런 물고기처럼 그렇게 사역했는데요. 제가 안산 동산교회에서는요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처음에 갔을 때부터 찬양 간사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전도사 되고 그 다음 강도사 되고 그 다음 목사 되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찬양 간사일 때는요 우리 사수 목사, 저 그 당시 사수 목사님이 이 설교 안 들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찬양 인도를 한다고 찬양 간사로 동산교회 부임했을 때는 콘티를 짜가지고 그 목사님께 가져가면요 빨간 펜이라는 학습지 마냥 이렇게 이거 아니라고 다시 짜오라고. 그리고 20분 30분 찬양 인도하고 무대 내려가면요 뒤에서 저를 쫙 보고 있다가 일로 오라고. 그래서 멘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하나다. 급기야는 이제 저희 사수 목사님은 아니셨는데 그 당시 이제 목회 지원팀 목양실 담임 목사님 비서팀에서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요 동산교회에서 그 당시 부흥성 신년 부흥성에 이찬수 목사님이 오셨거든요. 안산 동산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정말 제 나름대로는 30분 찬양을 저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어 가지고 안산 동산교회 뭐 한번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본당이 5,000석이 넘어요. 안산 예수의 전당보다 큽니다. 거기를 막 제 나름대로는 뜨겁게 불을 지피고 찬양 인도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딱 올라오셨는데 우리 찬양 한 곡 더 하십시다 하면서 찬송가를 한두 곡을 더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렇게 끝났는데 그날 집회가 끝나니까 한 10시 11시 됐는데 목회지원팀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네, 최 목사 좀 오라고. 그러더니 그분 담임 목사님도 아니셨는데 비서 목사님, 저보다 동산교회 연차도 안 되는 목사님이신데 저보다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 그리고 그분은 풀타임이고 저는 하프타임이라는 이유로 저를 딱 제가 목회지원팀 안에 그 비서실에 들어가니까 이분이 저한테 첫 마디가 이겁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왜 찬송가를 부르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더 부르고 싶고 그 다음 설교하고 싶으셔서 하셨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의 찬양 인도에 기름 부으심이 없어서 그래서 찬양을 더 하고 그렇게 설교를 시작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그런데요 처음에는요 그 목사님은 정말 원망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감정적으로 저주했습니다. 저 사람은 예배 찬양 전문가도 아닌데 나는 학사 석사 있고 나는 여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제가 그 당시에 그 대학교 그 외래 교수로 출강했던 그 시절이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뭐라고 나의 찬양 인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큰 낙심에 대해서 상처가 됐고요. 그 다음부터는 동산교회에서 찬양 인도할 때 이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사실상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너무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상처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동산교회에서 그렇게 제가 다듬어졌었던 그 10년, 그리고 오륜교회에서 어떻든 그렇게 많은 궤도에 올라왔지만,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저에게 감히 그렇게 피드백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 10년 동안 제 스스로 저 자신을 피드백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제 사역을 그렇게 완성도 높게 제 스스로 어떻게 보면 쳐내는 연단케 하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요 제 안에 교만한 마음, 그리고 제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제 그런 어떤 자기중심성이요 15년 동안 대형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낮추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조금 있다가 소그룹 나눔 하실 때 첫 번째 나눔의 이슈는 이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신앙에 대해서 판단했던 일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은 일이 있는가? 여러분 그 상처가 여러분의 그 당시에는 나를 힘들게 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데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렸을런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이유와 그 상처가 나를 성장하게 했는지, 혹은 나로 하여금 더 회복하지 못하도록 나를 더 짓눌렀는지, 그럼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소그룹 시간에 한번 나눠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어떤 공격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진실로 이르시되 라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진실로 이르시되 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실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 진리 오브 진리입니다. 진리 중에 진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실로 이르시되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2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 구절이 언제냐면 58절인데요. 우리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는 과정 가운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냐?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런 얘기로 그 바리새인들이 종교 기득권 세력이 예수님을 공격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이르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아브라함을 모른다, 혹은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 사람이 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의 조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그 거짓이죠. 왜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라는 표현이 또 2번째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51절이에요. 사실상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요. 5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다 같이 아멘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와 숙제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최종적 목적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그 삶을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두게 될 때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 때문에 실족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상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고, 믿으시면 아멘. 그 상처로 우리의 인생이 침륜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상처를 극복하고 정금과 같이 존귀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2시간 동안 시간 생각 안 하고 어제 가서 설교했다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청년들이 꾸벅꾸벅 조는 청년들도 있고, 어떤 청년은 앞에서 막 흐느끼게 울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가서 지난 2년 동안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들을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전도하면서 깨달았던 것, 지난주에 도박꾼이 와가지고 그렇게 안수기도 했던 것, 전도하면서 나 예수 안 믿어요, 나에게 이런 거 주지 마세요, 그런 거 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거절감을 느꼈던 것, 그 이전에 대형교회 있을 때는 한 번도 전도 나가지도 못했던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기차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 찬양 부르고 제가 선포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20년 동안 전주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동기들, 제 선후배들 통해서 전주 지역에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지금도 신천지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제 모교에 적지 않은 청년들도 신천지 교회 지금도 나가고 있어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다. 그런데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상처로 인해서 완전히 침륜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상처를 극복하고 그 상처를 핑계 삼지 않고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을 맛보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남양주에서 교회를 잘 세워가겠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이 이 전주 땅을 영적으로 잘 지켜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빨리 이제 차 타고 가려고 이렇게 그 집회 장소를 나왔는데 세상에 어떤 한 청년이 쪼르륵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 통해서 제가 많이 회개했다고, 주차장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러면서 자기 직업이 이 심리 상담가라고, 카운셀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면 공황장애, 우울증 환자, 그 다음에 조울증 환자, 이런 사람들 만나서 자기가 요즘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카운셀러들도 그런 사람들 만나면요, 그 사람의 어떤 우울한 기운들이요, 이 카운셀러에게 오니까 그거 이겨내는데, 이 정신적으로 멘탈 잡는데 갑절의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요, 제 손을 콕 잡고 얘기하는, 목사님, 제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상처 핑계 삼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에 왜 이런 상처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꼬라지여야 돼?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 상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청년 되도록 목사님 저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청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뜨겁게 이별을 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온리교회 성도 여러분, 과거에 신앙생활하며 받은 상처 하나님 앞에 핑계 삼지 않고 그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 온리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온전하게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